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무지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의 무지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 학생들이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딱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공식이 잘 이해가 안 된다든가 어떤 개념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죠? 자신의 무지가 드러난 상황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보통 나옵니다. 한 가지는요, 이거예요. 에이,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결국 포기하는 겁니다. 이해할 생각도 않고 알아가려는 노력도 다 놓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오히려 치열하게 문제에 더 깊이 파고드는 겁니다. 공식이 이해가 안 되면 공식이 이해될 때까지, 뭔가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치열하게 그 문제에 집중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반응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는 자명한 일이겠죠. 그 무지에 대하여,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하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무지를 향한,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그 무지를 향한 치열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러한 그 무지에 대한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거지, 왜 모르는 것을 굳이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왜 치열하게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실은 알고 걸어가는 시간보다 모르고 걸어가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지내오셨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은 이후에 아는 것이 더 많아졌습니까? 오히려 모르고 걸어가는 길이 더 많습니까? 몰라요.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우리의 자녀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사실 모르고 걸어가는 길이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어디인지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결국 무지 상태에서의 출발이에요. 요셉을 한번 보실래요? 형들에게 팔린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13년만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형들에게 팔렸다고요. 그런데 형들에게 팔린 요셉에게 요셉아 걱정하지 마. 13년만 꾹 참아. 그리고 13년 동안 모함으로 너는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될 텐데 너는 결국 그래도 총리가 될 거야 라고 일체의 정보를 주지 않으셨다고요. 요셉은 모르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요셉은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 그 시간을 철저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으세요. 모든 사건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요셉이 깨달았던 것뿐이지 실은 요셉에게 실은 내가 그랬어 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진 않으십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또요, 하나님, 어떠한 방법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것이 성취되기는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집니다. 결국 우리가 뭐를 토로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너무 어려운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잘 될 때는 참 감사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어떠한 방법입니까? 하나님, 정말 성취되기는 하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며 질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를 통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일거리가 확 줄어든 분도 계십니다. 성도님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갑자기 일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가정의 경조사가 3월 달에 있으셨다고요? 그런데 가정의 경조사 일정에도 부담이 되는 가정도 생겨났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사업장을 임시로 문을 닫으신 분도 계십니다.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업 오픈 시기에 맞물려 이 어려운 상황을 사실 직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요, 감염으로 인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혹시 갖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죠. 뭘까요? 하나님, 왜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해서 걸어온 길인데 왜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했습니까? 오늘은 우리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빌립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선출한 성령 충만한 일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원래 어느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지난주에 본 스데반 집사의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스데반 집사의 죽음 때문에 그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떠나 지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기대한 부분이 있다고요. 수많은 조롱과 핍박이 있었지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 우리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두 번째 말씀을 전했을 때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와요. 야,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다면 지금 이렇게 핍박 가운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로 당연히 핍박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핍박하던 자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던 자들의 돌에 맞아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겁니다. 사실 세상적인 효율성의 관점으로 보면 스데반 집사를 살려주셨다면 그 열정으로 복음을 더 많이 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살려주셨다면 그에 따르는 복음 증거자들도 스데반 집사를 따라 많이 세워졌을 겁니다. 이것은 효율성의 관점으로 보면 스데반 집사를 죽인 건 잘못된 선택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이왕 나에게 사업을 허락해 주셨으니 내 사업이 잘 돼야 헌금도 많이 하게 되고 사업 잘 되는 모습을 봐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내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될 뿐더러 나 교회 헌금도 못 냅니다 라는 거예요. 내 직장에 일거리가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효율성 면에서 아주 제로인 거예요. 내 사업이 안 되는 것, 내 사업이 망하는 것, 내 직장의 일거리가 줄어드는 것, 내 건강이 나빠지는 것, 효율성 면에서요, 완전 제로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질문하게 됩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사단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돼요. 하나님, 내 사업이 이렇게 망할 때까지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내 직장을 잃을 때까지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저렇게 엇나갈 때까지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설마 내 사업은, 설마 내 직장은, 설마 내 가정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질문은요, 사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당시 성도들이 던졌던 질문일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성도들이 던집니다. 왜 스데반 집사 죽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누가를 통한 사도행전은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하게 하려고 내가 죽였어. 죽음을 내가 이래이래해서 막지 않은 거야 라고 누가를 통한 사도행전은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실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시작한 사업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됐죠? 아무런 말씀 안 하세요. 자, 누가는 단지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기술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발생한 일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자, 무슨 일이 발생했죠? 자,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미랄이 되어서 핍박이 진정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핍박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더 큰 핍박이 임하게 돼요. 그로 인해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 집사와 성도들도 사마리아로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어떠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빌립 집사와 성도들은 여전히 무지 속에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교회는 한창 부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신실한 동료 스데반 집사가 왜 죽어야만 됐는가? 왜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예배 공간이 사라지고 왜 자신들의 사역이 없어져야만 됐는가? 그로 인해 자신들이 왜 지금 사마리아 땅에 와 있는가? 나는 예루살렘 교회 구제 사역 담당인데 왜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와 있어야만 했는가? 그런데 그 어떠한 것 하나도 명쾌한 답변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빌립 집사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철저한 무지 상태였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이러한 무지로 인해서 포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야 됩니까? 왜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까? 라고 그냥 모든 것들을 놔버리고 포기 상태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때 그들이 감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들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 그리고 그로 인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또 그로 인한 자신들의 흩어짐, 지금 연속적으로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업까지 안 돼요. 사업이 안 된 것까지 좋은데 가정에 어려운 일이 계속 몰아닥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 때문에 조금 개선되지도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한 오히려 흩어짐, 계속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자포자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핍박과 고난으로 인한 흩어짐 속에 무엇을 감당하고 있나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결국 그 사마리아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보십시오. 빌립이 말도 전하고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 빌립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구제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되는 빌립이에요.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간 빌립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요, 표적도 행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구제 담당으로 가만히 있었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사마리아 땅에 마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많은 중풍병자가 또 먹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기가 무섭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밀려난 그 사마리아 땅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한 자들이 일어나며 그들 안에 놀라운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과 성도들에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고요, 철저한 무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열하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 무엇이 성취됐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됐다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경으로 넘어가는 복음의 지리적 지경이 확대되어지는 말씀의 성취가 무엇으로 인하여? 자기가 지금 이해되지 아니하고 예상도 안 됐으며 정말로 지금 해석할 수 없는 사건들을 통하여 이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박살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깨졌다고요. 그런데 그 깨어짐이 어떻게 됐다고요? 뿌려지는 열거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뿌려짐이 뭘까요?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뭐죠? 디아, 흩어진다라는 거야. 거기다 뭐가 붙여집니까? 씨앗이에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은요, 씨앗이 뿌려졌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박살이 났고요, 다 깨졌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다 망가진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은 박살이 난 것 같고 갈기갈기 찢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찢겨진 내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흩어 뿌려진 씨앗이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없지 않아요. 있을 거고요. 지금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부서지고 박살난 듯하게 보이지만 그 박살나고 다 산산이 부서진 듯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음을 위하여 흩어 뿌려진 귀한 구속사의 미랄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집사의 죽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또 핍박,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짐을 당한 지금 빌립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지금 예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결정으로 각 가정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성도님들 페이스북을 보니까 사업장을 닫으셨어요. 일거리도 줄어드신대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왜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그로 인한 핍박과 흩어짐의 시간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하기 위한,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흩어지고 박살났지만 그것이 복음이 뿌려지는 미랄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결정한 그 모든 결정들, 어쩔 수 없이 드려져야 되는,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 되는 이 시간들이 지금은 우리가 모두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가운데 분명히 성취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아멘하고 끝내기에는 우리가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지나면 모든 사업이 다 잘 되고 모든 직장이 잘 되고 모든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가정의 예배가 막 회복이 되며 우리 자녀들과 관계가 막 다 치유되고 일어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다 진정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결과는 누릴 겁니다. 어떤 결과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된 결과만은 누릴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을 다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흩어짐과 두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은혜의 시기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흩어짐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자연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빌립과 그 성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그 치열함 속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야,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쫓겨났어. 야, 그냥 안전하게 살자 라는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취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어렵지만, 이해되지 않았지만, 도저히 모르겠어요, 무지성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치열함 속으로 그들이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요셉을 보십시오. 17살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됩니다. 자신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꿈이 있잖아요. 막 볕단이 절하고요,
막 수많은 별들이 막 자기를 향하여 절하고, 이런 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팔려갔다고요.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야, 13년만 참아라. 야, 내가 이해시켜줄게, 설득시켜줄게, 참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그런데 중간에 보디발의 아내가 나타나서 너 유혹하게 될 건데 네가 능히 이길 거야. 근데 오히려 모함을 당하게 돼. 그래서 옥에 갇힐 거야. 이러한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신다고요. 야, 너 사업이 지금 안 되지? 좀만 참아. 나중에 잘 될 거야. 3년만 참아. 그러니까 팔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요셉도요, 사실 형들에게 팔린 이후부터는 멘붕 상태예요. 무지 상태. 아무것도 몰라요. 그 뭔가 꿈은 기억이 나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야만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무지 상태. 이러한 무지 상태인 요셉이요, 근데 놓치지 않았던 게 있어요. 이 무지 상태였던, 왜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야만 되는지 전혀 몰랐던 요셉이요,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의 그 임재의식, 그 치열함을 놓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자기 인생을 포기했다면, 야, 내 인생 꼬였다, 근데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약속의 사람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생각했겠죠. 야, 어차피 꼬인 인생, 유력자의 아내에게 잘 보이면, 유력자와 아내와 관계를 잘 맺으면 이 여자가 나를 모함하겠나? 오히려 남편에게 좋은 얘기 해주겠지. 그러면 내 꼬인 인생 풀리게 될 거야 라고 자기 인생을 놓아버리지 않았다고요. 야, 사업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야, 유혹한다고요.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될 거야.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런데 이왕 사업 안 된 거 사업이라도 잘 되게 해보자. 여러분들, 수많은 유혹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가 자신의 인생이 왜 꼬였는지, 왜 지금 또 이러한 유혹을 당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무지의 상황에서 자기의 인생을 자포자기하며 내던지지 않습니다. 어디다 온전히 맡길까요? 그 무지의 순간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왜 인생이 자꾸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지, 왜 또 유혹을 당하는지 하나도 모를 때 요셉은요, 치열하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요, 야,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야, 유력자의 아내와 동침하면 내가 이 아내를 통하여 내가 신분이 상승하고 안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만 생각해요. 그 치열함 속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니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 치열함이 온전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요셉이 그러한 치열함이 살아있다고 해서 요셉에게 주어진 게 뭘까요? 아, 내가 저 사업의 유혹을 뿌리치겠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바로 사업 잘 되게 해주시는가요? 아니요. 학생들은 또 친구들의 유혹이 있을 거예요. 뭐 약물의 유혹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들을 단호히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바로 부어주시나요? 아니에요. 요셉도 그랬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으로. 그런데 끊어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총리로 만들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요셉은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옥에 갇히면서도 또 포기하지 않아요. 야, 하나님 뜻에 순종해봤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들, 이러한 얘기하시는 성도님들 하소연 많이 듣습니다. 실은 이해도 돼요. 내가 정말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까지 했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져. 모함받아 더 인생에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실은 많은 분들이 포기합니다. 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래. 이럴 거면 내가 예수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때까지도 그 치열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가 않아요. 결국 그 또 다른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무지의 시간을 치열하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 요셉은요, 결국 하나님의 때에, 정말로 어렵죠.
정말로 하나님의 때에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게 됩니다. 요셉에 대한 성경의 인상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가 형들에게 버림받았든지 팔렸든지 옥에 갇혔든지 모함받았든지 상관없이 요셉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요셉이 당한 고난을 집중해서 보지 않아요. 무엇을 더 크게 볼까요? 요셉이 당한 고난, 요셉의 꼬인 인생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꼬인 인생 가운데서도 요셉이 놓치지 않았던 그 치열함, 하나님의 임재를 더 높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치열하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므로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치열함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되지 않은 핍박과 고난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흩어짐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요. 정말로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요, 새벽 기도회 때도 이 정도 이상은 나와요. 근데 정말로 흩어짐의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기가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가 되기 위해서는 빌립처럼, 오늘 4절 5절에 있는 그 빌립처럼, 성도들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치열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쩔 수 없이 각 가정으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흩어졌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치열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면 분명히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 보여질 것이고, 그 두려움의 시간과 핍박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별로 우리는 흩어졌습니다. 이제는 당분간 어떠한 액티비티로 하지 못합니다. 수영, 축구, 야구, 어떠한 활동도 아이들도 못해요. 자녀와 우리 부모들은요,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좋아하는데 부모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들을 저는 봤어요. 애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한숨부터 나와요. 24시간을 꼬박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어디 놀러 갈 것도 아니잖아요. 야, 한국에 비행기 표가 싸대. 그리고 한국 다녀올 것도 아니잖아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떤 워터파크에 막 놀러 갈 것도 아니잖아요. 24시간 계속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런데요, 이것은 오히려 핍박이고 어려움이고 한숨 나온 일이기는 하지만 이건 정말로 영적인 기회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빌드업하는 영적인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멀어졌던 가족과의 관계, 저도 어제 굉장히 설교 준비로 좀 마음이 부담되잖아요. 그랬지만 저 아들과 함께 농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얘도 이제 윌리엄 메리가 4월 언제까지? 4월 3일까지 일단 닫는데 온라인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집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데리고 와서 농구하고 슛폼도 알려주고 게임도 하고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로 기회예요. 가족과의 관계를 점검하고요, 세워나가는 기회로 반드시 삼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 시간이 지나면 사태는 어떤 식으로든 진정이 될 거예요. 이게 평생 가겠습니까? 진정되겠죠. 그런데 이 흩어짐의 시간에 우리가 치열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단순히 코로나 사태가 그냥 진전되라 이러고만 있으면 아무런 영적인 진보 없는, 그저 시끄러운 상황만 지나가 버린 의미 없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사실 이 상황은 우리가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내면의 죄악들을 또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기회들을 다 놓치고, 야, 주식이 어떻게 오르니 떨어지니, 투자가 지금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여러분들 지금 투자꾼들은요 그때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언제가 저점인지를 봤다가 그때 매수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반드시 반등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반등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매도하겠다. 자녀와의 관계, 영적인 기회 아무것도 모르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가 코로나 사태 진정되면 남는 게 뭘까요? 돈은 조금 남겠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정 예배,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것 다 놓치고 만단 말이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흩어짐은
사마리아로 복음이 지경되는, 그리고 그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구속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흩어짐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사마리아로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구속의 시간이었고, 사마리아에 정말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들에게 핍박이 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영적인 축복과 기쁨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흩어짐, 같이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으로 흩어지는 이 시간은 흩어진 여러분들의 가정들을 통해 속한 지역 공동체의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구속의 시간이요, 각 가정에 상실된 영적인 기쁨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오늘 찬양 하나 할 건데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우리 가운데 와도 우리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가 어떠한 핍박이 와도, 거친 파도 나에게 와도 실은 주님, 우리가 치열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날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흩어짐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은혜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 치열함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귀한 공동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실 때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흩어짐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고 흩어짐의 시간을 보냈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마리아 땅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쁨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흩어짐을 통하여, 이 흩어진 가정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요셉처럼, 빌립처럼 고난 가운데 이해되지 않냐고 설명되지 않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그 치열함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흩어짐의 시간을 끊임없이 대면하지만 그 시간을 방관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하나님의 임재로 체험을 통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의 지경이 확대되며 상실된 기쁨이 회복되는 영적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